다윗의 세대 12번째입니다. 다윗의 보좌의 큰 은총.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재밌으시죠?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늘 혼자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러나 저는 재밌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새롭게 많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보좌, 즉 왕이 앉는 왕의 통치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의 보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큰 은총을 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은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총. 제가 지난번 어떤 모임을 갔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버가 뭐지? 갑자기 안 쓰는 영어를 쓰는 거예요. 뭔 페이버지? 페이버는 또 뭔 약자지? 제가 이렇게 안 듣던 용어라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은총이라는 단어를 페이버로 많이 씁니다. 보통 은혜라는 단어도 쓰지만 은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혜택과 특별한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붓고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특별하게 은총을 붓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사건이 있는데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4장 16절 또 7장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나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아멘. 우리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가 썼던 그 신앙 간증집의 제목, 저는 그걸 먼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본문이 나오는 부분이죠.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모르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건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해주세요. 에스더의 이야기의 줄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왕비로 간택되어진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대에 여기도 나오지만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허락지 않는데 왕 앞에 나왔고 그것을 왕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죠. 그래서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나간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나가기 전에 왕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므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에스더 구국 기도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홀을 듭니다. 왕의 홀, 왕의 지팡이. 그것은 통치를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그 홀을 입맞추고 그리고 왕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은총을 베풀 때 그가 나라의 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내게 살려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하만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5m짜리 장대 5m, 여기서부터 저희가 5m입니다. 저 꼭대기에 사람 매달려고 했던 그곳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여기에 왕의 보좌에서 왕의 홀을 냅니다. 이게 은총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이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아멘.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한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9장부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20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줍니다. 21장에 법을 계속 제정해서 알려줍니다. 22장에 배상법, 23장에 안식일법, 24장에 언약궤, 증거궤, 성막 만들 것, 제사장 의복, 그리고 제사 쭉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 우리 전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을 만들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하는데 여기서는 신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어다.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지어다. 이미 절하고 잔치 벌어지고 난리 났어요. 이 양극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려.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맞거든. 하나님의 그 은총 입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직접 만나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고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길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은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 2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다윗의 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줬어요. 다윗의 평생 사실은 여자 문제가 사실 좀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여자 문제로 인한 것이 계속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은총을 베풉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동을 그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에서 기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났어요. 여전히 목동이에요. 성인이 됐어요. 어글이 붓고 괜찮아요. 노래 잘해요. 악기 잘 다뤄요. 완전 스캔들 사건으로 여전히 계속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다윗의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보좌에 앉힌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0편 7절 시작.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근데 모처럼 산처럼, 큰 산처럼. 산은 경외의 대상으로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보좌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흐름을 타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 받으시더라.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미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총을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싹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전에는 당연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들어보니까 야 정말 신기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칭찬이 많아요. 야 거긴 정말 놀랍고 신비한 많은 역사가 있다며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만 듣나요? 여러분 안 드시나요? 어제 교회만 다니니까. 너무 좋은 소문이 많아요. 칭찬 듣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노회나 가면 제가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와서 슬쩍 물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저 정말 한 번도 얘기 안 한 목사님이 그러면서 거기는 뭘 하길래 성도들이 매일 교회 와요?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길래 교회에 매일 와요? 그러는 거예요. 저 행사 안 하는데요. 항상 보면 차가 있대요. 그분이 이 서한산 IC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요 길을 가면서 보면 항상 앞에 차가 서너 대씩 서 있대요. 평일에도. 도대체 그럼 평일날 교회 문 열어서 뭔가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보셨습니까? 워낙 커갖고 프로그램 많거나 이런 거 말고요. 100여 명 남짓한 교회에서 매일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유심히 봤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뭘 하는지 궁금하대요. 한번 가보고 싶대요. 오세요 그랬더니 아직 안 왔어요. 쟤는 알죠? 제사장 기도하니까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별로 지겨워하지 않고 그냥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냥 열심히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죽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기뻐요.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제 또 이렇게 우리 새가족 신방 가니까 그분이 여기 교회는 날마다 말씀의 축제고 말씀의 잔치래요. 물어본대요. 그 교회 가니까 어때? 하면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네. 매 주일마다 말씀의 잔치야. 말씀에 1시간 반씩 하고 1시간 반 쉬었다 또 오후에 또 1시간 하고 말씀의 잔치가 매주마다 있어.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분만 얘기하시나? 말씀이지. 게다가 말씀이 또 말씀 아니면 말씀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요 막 많은 상처가 치유되어지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에게 친성을 받아요. 잠언 2장 2절 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 반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아멘. 어떤 사람이 은총을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존귀의 여김을 받아요. 은총을 받고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하면 앞에 3절 봐야겠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기.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진리,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이건 이제 이해되시겠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제가 정말 설교인지 이게 뇌과학 세미나인지 모르게 했지만 못 보시면 영상으로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도 이게 아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겨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자.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목에 메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성품도 주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세게 해갖고 자기 목소리만 커지면 안 되고요. 성품이 인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인자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인자함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외부에 나가면 목사님 참 인자하게 생겼어요라고 속도 모르면서 인자하게 생긴 것뿐만 넌 쑥스러워라. 약 걸리지 마세요. 성품이 인자하게. 빨리 넘어갑시다.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성품이 인자함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보면 다윗의 보좌에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윗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을 이야기해서는 천천히고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 하나 죽였어요. 그런데도 온 백성이 다윗을 노래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의 얼굴과 이름을 알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국회의원들이 이름 알리려고 무슨 큰 집회 있다면 그 앞에 가서 인사하려고 그리고 한 번 인사라도 하려고 얼굴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 좀 안쓰러워요. 심지어는 저 군자봉 굿하는 데도 와서 인사하려고 그리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 한 방 무찌르는 것으로 온 백성에게 또 여인들에게 그들이 노래하면서 다윗은 만만이다. 얼마나 이렇게 칭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갈 때요 명성이 나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8장 13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철진. 아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계속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그리고 이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명성이 펼쳐가기 시작해요. 역대상 14장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에 들은 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은 다윗의 명성을 점점 퍼뜨리게 하네요. 명성이 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해지는 것 자체 그게 목적이라면 그거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명성을 점점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성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저희 아내랑 우리 참 신기한 교회예요. 정말 신기해요. 하여튼 뭔 얘기하면 일단 모르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젠 고민이에요. 웬만한 강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늘 시큰둥해요.
웬만한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하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뭘 가르치랴. 워낙 또 새로운 것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온 세계에 지금 기도의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도하는 국가 기독교가 어떤 나라에 있을까요? 기도에 좀 앞장서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다고 다른 나라도 이럴 거라면 큰 착각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한국은 지금 불 많이 꺼지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해 있어요. 한국 교회 중에서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이렇게 2년째 끊이지 않고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손가락에 꼽습니다. 한국인이 5만 교회 이야기하는데 5만 교회 중에서 지금 5개나 있을까? 꼽습니다. 그러면 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치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100여 명이서 그걸 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가 10명 넘게 모여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다 가고, 이런 교회마다 대부분 문이 닫혀 있는데 그렇게 마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소개해갖고 소개받고 오는 사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 같을 거라면 큰 착각이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다른 교회 갔다 와 보실래요?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이형준 교수도요, 가는 곳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다녔던 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거기서 또 소문내는 바람에 막 이렇게 구경 오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존 멀린디 집회 갔을 때도요, 어떤 분이 갑자기 인사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약간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누구시죠?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지난번에 3번에 왔다가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다가 3번까지 신방 왔다가 잠깐 들렸던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잠깐 생각나요. 그냥 왔다가 얘기해서 정말 여기로 와보고 싶었는데 올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르다 왔고, 제가 2시간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명성이요, 이리라도 교만해질라. 네, 하나님의 명성이 나요. 왜 날까요? 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해지고자 함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여러분도 소문이 많이 나 있고요. 저도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예를 가면 벌써 이제 딱 거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딱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나이가 좀 적은 편 아니죠. 50이 넘었으니까. 근데 저희 시찰 때만 딱 모여도 위에서보다는 아래서 세는 게 빨라요. 젊은 목사님들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많아요. 가면 거의 막내 내지 막내에서 2번째, 3번째 이런 거예요. 밑에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이면 제가 커피 타다가 드리고 이래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좀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럼 다 이제 선배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대하기를 굉장히 껄끄러워요. 특히 어디 지난번 왔던 참사랑교회 이모순 목사님을, 후배인데 왜 이렇게 좀 어렵게 대하냐고 해서, 글쎄 말이야, 얘는 좀 어렵대요. 왜요? 했더니 맨날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애는 좀 어려워요. 그 걔는 세게 기도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세게 기도하더라고. 그것도 매일 기도한대. 거기는 아무나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명성이 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 분위기네, 이거 자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려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명성,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다윗이 왕자였을 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는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고 정말 그 영광으로 가득한데 이 조그만 내 아들 솔로몬이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게 아니었다고요. 태어나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언제 그 지혜를 받죠? 그 왕의 보좌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왕의 보좌에, 다윗의 보좌에 올라갔을 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를 부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가, 또 솔로몬의 명성이 퍼져가게 한 것이에요. 그 명성은 사실은 다윗의 보좌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아멘.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소문이 이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뿐만 아니라 동쪽까지,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면 인도나 중국 쪽입니다. 그쪽에 지혜의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솔로몬이었다. 애굽의 모든 이 아래쪽 남쪽으로요, 지혜보다 뛰어났어요. 이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그의 명성이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그의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왕의 보좌에 앉아야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지혜와 그 통치와 그 명성이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갖다 댈랑 앉히지 않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주님의 보호자와 함께 앉히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가운데 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나와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리시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온 세계에서 한국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국은 기도의 불이 꺼져갑니다. 다시 붙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여야 할지 모릅니다.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아는 목사님 통해서 연결돼 갖고요, 저 서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를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용병이 되어서 그쪽 군대 싸우는 곳에 지원군으로 지원을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날 눈 온 다음 날 눈이 아직 쌓였는데 칠보산을 거의 정상에 가까이, 거의 정상인데 올라갔다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몇몇 사람 지금 다리 찔뚝찔뚝거리는 게 그 근육이 안 풀려서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면, 재밌는 거는
YM의 전 대표였던 홍성호 목사님의 친아들이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 형제가 앞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보는데 얼굴이 아주 그냥 자매들이 좋아하게 생겼더라고요. 기공자 타입의 이렇게 아주 이국적이면서도. 제가 밥 먹으면 슬쩍 물어봤더니 또 그 스토리가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YM에 그 중보와 많이 하고 땅 밟기 많이 하는 사람 와서 기도 지원하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오라 그랬을까, 이 생각이 휙 지나갔어요. 아니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올 수 있을 텐데 왜 우리한테 와달라고 했을까? 이게 휙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생긴 이래로 용병으로 다른 지역 전쟁에 투입되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일로 쓰실 것 같아요. 별로 기분 나쁘신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와서 기도해주고 가세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교회까지 오기 힘드니까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해서 이러는데, 제가 느헤미야 기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 교회에 실제적으로 가서 그 교회의 땅을 밟고 그 주위를 같이 돌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고요.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 했어요. 또 그 교회도 생긴 지 33년 만에 처음이래요. 우린 늘 처음 있는 걸 많이 해요. 근데 굉장히 힘을 얻고 가자마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놓고 가운데 놓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여기에 하나님 보내신 이 목사님만 세워지면 되겠구나. 그곳에 13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병원에 3년 계셨어요, 그분이요. 병원에 있어도 무슨 병인지, 그 아주대 병원에서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깔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건 1년 꼬박 있었고 병치레하면서 왔다 갔다 건 3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이제 회복된 지 1년이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맛보면서 내가 이렇게 눌려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점차 회복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이게 몰래 갔다 오긴 했어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소문나면 왜 거긴 가고 우리는 안 오세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계하는 목사님 좀 많습니까? 왜 우리도 와주세요. 제가 또 지나가면서 몇몇 분은 그런 생각이 전에 났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중보팀과 같이 목사님 교회 가서 같이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할게 했더니 싫어하는 목사님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목사님도 사모님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막 이분이 은혜가 넘쳐갔고요,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게 회복하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게 명성이 소문 난다니까요, 퍼져간다니까요. 마지막 열왕기상 10장 3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은 말에 다 대답한 왕이 알지 못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이 왔습니다. 그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를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해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충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감동인 거예요. 뭐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금으로 벽이 다 돼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가락지 몇 개 갖고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걸로 정말 벽이 다 장식들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실제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늘나라의 보석 솔로몬 성전보다 더하지만 그런 것을 시바 여왕이 보면서요 너무 감동한 거예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얘기 들으면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던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것보다 더 크다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자기는 어쩌다 한 번 와서 들었지만 그러나 당신의 신하들은 복되도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왔던 최고의 선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에게 허락하였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다윗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흘러갔고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의 아들이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그 백성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막 성도가 되게 많은데 100명의 어른인데 그 중에서 청년 빼면 또 한 20명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주일학교 학생이 60명이에요. 이런 교회도 흔치 않아요. 어른이 한 80명이고요. 주일학교가 60명, 청년이 주일학교로 붙으면 80, 80이에요. 사실은. 장년이 100이 안 돼요. 근데 일단 장년과 청년 이 주일학교 비율이 이렇게 거의 1대1 되는 교회도 흔치 않아요. 유영준 교수 와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맨날 자기가 가는 교회마다 대부분 할머니들 앉아 계신대요. 표현이 죄송한데요. 할아버지도 안 앉아 계세요. 남자는 교회에 거의 있질 않는데요. 이 교회는 남자가 있대요. 신기하대요. 남자가 교회에 있는 게 뭐가 신기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너무 이렇게 컸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저희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 갖고 막 이렇게 안달이 나 있어요. 저보다 더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근데 저희는 어떠한 그 유명세로 뭔가 이렇게 일하고 싶지를 않아요. 제가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 그랬어요. 날마다 손님 대접하고 날마다 누가 오고 뭐 이러려면요. 하여튼 짐 빠집니다. 저는 이제 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른 데 다니면서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설득하고 이거 하세요라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갖고요.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지 몰라요. 내년엔 기도를 바꿔야겠어요. 한 달에 한 명만 오게 해주세요. 한 팀만 오게 해주세요. 오면 처음부터 또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또 얘기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좀 지겨워요. 지금 뭐 새로 해야 될 건 많아요. 막 기도 재단도 번역해야 되고 책도 내야 되고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새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와서 설명해 주다 보면 제사장기도 한번 참석해보면 금방 알 것 같고 이걸 제사장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로 설명하려면 2시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저는 그냥 참석하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딱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한 얘기 맨날 또 하지만 여기서 교회 건축한 얘기, 뭐 교회에 있어지는 얘기, 성도들 이야기, 제사장 기도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기도의 집 이야기, 마지막 엔타임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오가닉 처치와 이런 관련된 이걸 하기 시작하면 한 주제마다 서너 시간씩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또 누구 얘기하면 또 뭐 엔타임이 어떠냐 하면 그것도 한창 얘기하고, 또 제3의 성전 얘기하면 또 영화 또 얘기 한창 하고, 도시 변화 그러면 또 도시 변화에 또 제가 더 침 튀기면서 얘기하죠. 교회 연합 또 지원,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저에겐 계속 그런 훈련들 시키셨어요. 안 가본 일을 네가 개척해서 해보라고요. 그래서 맨 그런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할 게 없었어요. 마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 계속하면서요, 결국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보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걸 하셔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이 땅에 그와 같은 왕의 보좌에 앉히십니다. 우린 자꾸 나는요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앉은 걸로 제가 박수 치는 걸로 만족할게 이러시는데요, 천만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각자 그 왕의 보좌에 앉을 때 은총이 부어집니다. 나는 안 앉을게, 이 겸손해서 안 앉을게, 이건요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 앉으면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요? 사람들이 계속 집중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어지니까 이게 좀 이렇게 거치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빛을 만들어서, 여러분 촛불을 만들어서 이 상 밑에 놓는 사람이 있냐고요. 형광등을 저 위에다 이렇게 저렇게 달아놓지, 형광등을 벽 쪽에다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냐고요. 빛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높이 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싫어요. 여러분 앞에 안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보좌에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고요. 여기서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기질상 안 맞아요. 제가 더 안 맞아요. 기질은 제가 그런 건 훨씬 더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에, 왕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윗의 보좌의 큰 은총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왕의 보좌에 앉히기를 기뻐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제사장 기도를 처음 이렇게 하면서 10명의 리더들이 했습니다. 리더들이 앞에 나가서 해보니까 자기가 앞에 나가서 제사장 기도에 보좌라고 얘기할까는 그렇지만 저거 앞에 놓고 보좌는 아니고 보면대 앞에서 해보니까요, 앉아서 기도할 때랑 서서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인도를 해봐, 인도하면 완전히 은혜가 또 달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각 파트에 10명씩 있지만 각 파트당 한 2명 내지 3명씩 보조 인도자가 아니라 부인도자로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청년들도 이제는 돌아가면서 인도합니다. 그렇죠? 청년들 지금 거의 하죠? 청년들까지 하면 40명이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제사장 기도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보좌의 자리에서 인도하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의 인도입니다.
사실은 설교보다도 더 어려운 게 기도의 인도입니다. 이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기도의 인도하잖아요. 이 기도의 인도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가 죽을 써도 기도의 인도로 확 살려낼 수 있어요. 반대로 설교는 나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 기도회로 완전히 불을 끌 수 있어요. 이걸 소방수라 그러거든요.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타오르는데 기도 인도하면서 그 불을 확 꺼버려. 기도 인도 까딱 잘못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완전 소방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인도할 수 있고 그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그것이 계속 우리를 하여금 왕의 보좌 가운데 앉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것을 난 그곳에 앉으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자꾸 주목받고 내 시간 뺏기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할래 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 은총이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이 있는 바로 그 보좌에 나아가십시오. 높아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의 보좌 가운데 풀어지는,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렇죠? 다윗의 텐트 안에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가 왕으로 있는 33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보좌를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왕의 보좌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영원한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다시 회복하는 첫 모델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달려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흥분이 돼 있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지나간 거 보니까 너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마땅히 무익한 종이오니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건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나서 입당 예배 한다고 해서 선부동 교회를 갔는데 입지가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마다 만나서 입당 예배 와고 여기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교회 입지가 참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약간 눌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입지가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 교회가 있을까? 근처에 무슨 민가가 사람이 사는 데 있나? 주거 지역이 있나? 버스가 뭐 자주 다니나? 도대체 뭐 전철이가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참 애매한 거리고, 안산역에서 택시 타려고 그러면 안 가겠다 그리고 하여튼 이 입지가 애매모호한. 제가 막 눌려서, 그리고 그런 얘기 제가 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요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으니까 정말 입지가 중요한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밥 먹고 나가면서 입지 갖고 우리가 무슨 장사합니까? 입지 갖고 하게요. 여러분 음식 맛있는 데는 입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가서 그 음식 줄 서고 먹고 와요. 그렇죠? 그게 입지 문제겠습니까? 음식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입지 문제 얘기하는 거겠죠. 제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어요. 입지가 문제겠냐요. 아니 교회가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왕의 보좌 가운데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가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희 노예 갔을 때 저 정말 그분하고는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밥 먹다가 교회 입지 얘기 또 나왔어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그런데 이 교회는 말고 이 교회 말고 이 교회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 교회 자리가 좋아야 된다는 몇몇 가지 입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자 뭐 간다라든지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되어야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밥 먹으면서 한창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할 말이 없었고 밥만 먹고 있었죠. 근데 그 나이 많으신 연세분 딱 제 얼굴에 눈이 딱 맞추더니 갑자기 그런데 이 교회는 말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앉을 때 그것이 불편하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총을 베푸십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올 한 해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그렇게 앉히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목요일날 새로 제품 생산되는데 거기 새 제품 출시 기념 감사 예배 거기 설교를 갔다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이고 그 회사도 처음이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저 서빙고에 있는 온 무슨 교회 다닙니다. 왜 거기 교회 목사님 초청하고 날 초청했지? 그분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이 꽤 많아요. 잘 나가요. 하여튼 그분하고 얘기하면 제가 늘 주눅 들어요. 제가 이민아 목사 막 얘기하고 막 그 이어령 박사 얘기하면 자기가 안다고. 이어령 박사가 세례 받을 때 그 자리에 자기 있었다고. 그러면 기가 팍. 제가 무슨 얘기해갖고 막 얘기하면 그러네, 그분하고 같이 일본에 있었다고.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제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의 이렇게 한 방으로 그냥 이렇게 눌려요. 그분이 그 신제품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 회사 자기가 창립하고 하는 이래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저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이런 일을 지금은 매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정말 없습니다. 유명해지면 피곤하고 안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산골이 덥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이 있게 나가십시오. 여러분도 이곳에서 주님의 보호자로 초대하는 그 초대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자원하여 올라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앉히거든 인자와 진리로 목에 띠를 띠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혜의 계시형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여 나가도록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